사랑하는 봄내 꿈의 형제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현장의 모든 예배자분들과 또 가르디오스 TV 실시간 영상화면을 통해 믿음의 재단을 쌓고 계신 온라인 성도 가문 여러분, 한 해의 하반기를 여는 7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7월 충성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복된 대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치기 쉬운 한여름의 길목에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요란한 파도에서 돌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단 몇 개월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마음이 수없이 바뀌었던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뜨겁게 사명에 임하다가도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낙심했고, 또 작은 문제 앞에서도 번아웃되어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 걸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경쟁 속에서 상처받고 흔들려 꽁꽁 얼어붙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성령의 따뜻한 위로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인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 우리를 울가매는 무거운 올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을 보장하는 사랑의 초청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모든 지체가 겉사람의 피로를 벗어버리고 중심에 견고하며 이웃을 품어주는 따뜻한 치유의 성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예, 2026년 표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소망이 되는 해. 관련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처음 마음 그대로 변함없이 충성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간을 얻으시기를 성도님 모두에게 축복의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성실함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성실함을 기억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변함없는 충성의 영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변함없는 자, 다시. 그래서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충성의 영이 충성의 영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당신에게 임합니다. 네, 아멘, 아멘. 예. 여러분에게 충성의 영이 오늘 충성의 달입니다. 7월달 충성의 영이 임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또 충성의 두 번째 주예요. 오늘 제목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사랑하는 봄내꿈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복된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또 온오프라인 모든 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사방이 지륵같이 어둠에 쌓이고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 그 절의 고도라고 하죠. 절약하는 그런 어떤 그 등대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20대 때 그 브라질에 유학을 갔을 때에 그 올린다라는 섬이 있었어요. 올린다라는 섬. 섬이 아니라 또 항구인데 이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선교사가 아마 해서 그 지역을 보고서 너무 해안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올린다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성당에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밤에 했는데 멀리 등대가 보이더라고요. 등대. 근데 낮에는 몰랐었는데 밤이 되니까 등대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쫙 돌아가면서. 궁금하잖아요. 그때 한참 젊을 때라서. 그래가지고 또 그 밤에 거기를 택시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딱 올라갔더니 그 등대지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뭐 30년 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현대적으로 발달했으니까 무슨 뭐 이렇게 막 불빛 비추고 할 때 거기는 놀랍게도 옛날 등대. 그 기름 넣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쫙 비추는 그 등대더라고요. 지금 전기로 하는 게 아닌 그 등대였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거기를 매일 밤마다 올라와서 그 렌즈를 닦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등불 비치는 하는데 그 등대지기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 매일 밤 홀로 그 계단 여러분 등대 계단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갈 때 안 올리고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요. 빙빙 올라가지고 끝에 올라가는데 거기를 밤마다 매일 저녁에 등대에 올라간대요. 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대지기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등대지기가 하는 일을 딱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등대 하나 때문에 그 밤에, 그 멋지까지 밤에 절 지나가는 배들, 그렇죠? 또 막 풍랑이 일고 그럴 때에 그 많은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항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안 켜지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커지겠어요. 밤늦게 배가 들어올 수 있을 거고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우리나라는 이 태평양이잖아요. 그죠? 서해안, 동해안인데 이 태평양이라는 바다인데 일본하고 연결돼 있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저기 유럽과 연결되어 있는 대서양 바다였어. 브라질이 있으면은 북동부거든요. 여기가 대서양 바다거든요. 근데 바다였는데 엄청 망망대해인데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낮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등대 불빛을 주목하지 않아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요, 항해하는 배들도 등대의 존재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아주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면 등대지기의 진가는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배들이 살기 위해 항구를 찾아 숨을 때 등대지기는 오히려 가장 긴장된 마음으로 등탑에 올라서 불꽃을 지핀다고 합니다.
등대지기의 이 위대함은요, 화려한 기술이나 거창한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닌 어떤 날씨 속에서도 그 자리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그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 성실함이 그 순간, 그 어둠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모든 배들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우리 2026년, 지금 이 시절, 영적 현실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어떤 요동치는 거친 바다와 같은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진짜 엄청 빨리빨리 가잖아요. 그죠? 엄청난 고성장이 됐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고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생존할 수 있다고 우리를 압박해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상황과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고심하고, 또 조그만 환경이 좋아지면 또 교만해졌다가 막 좋아졌다가, 또 작은 시련이나 어떤 오해를 마주하면요, 그 사명의 자리, 우리가 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의 자리를 팽개치고서는 도망쳐버릴 수가 있다. 아, 이제 정말 다 멈추고 도망치고 싶다. 이런 영적 번아웃 상태가 되고, 그걸 또 힘들어 호소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무게를 버티려 내려다가 믿음의 중심에 어떤 그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혼의 중심을 지키는 참된 충성의 비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명자의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작게 하는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작은 목소리가 정말 보잘것 없는 것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거라는 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사명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잘생겼어, 멋있어, 이뻐, 돈이 많아, 어이구, 이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집이 커, 자가용이 너무 좋아, 외제차야, 이거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어떤 중심이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 참된 충성. 자, 첫 번째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참된 충성은 환경과 감정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영혼의 닻을 내리는 변함없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처럼 신실함을 가지고 충성을 가지고 그 영혼, 우리 영혼이 거기에 닻을 내렸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흔들리는 어떤 요동을 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등대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냐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피스티스 뭐냐면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걸 말하는 게, 충성 그러면 무조건 그냥 막 에이 나는 몰라 무조건 따라할게,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신뢰성과 꾸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다른 교회 제가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때 우리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요. 저희도 말씀 안 했지만 저희도 선교비가 나간 데가 있습니다. 나간 데가 있는데 그 선교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이 와서 선교를 결정하는데 회의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시작해서 가다가 말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할 거면 끝까지. 정말 말 맞다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이 재정이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하다 말다가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즉 뭐냐면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이 신뢰라는 것은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이 신뢰성은 그냥 꾸준함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갈대같이 흔들리고 맞았다 말았다 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우리를 보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을 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실적과 조건에 따라서 대우를 바꾸죠. 조건부 사회입니다. 주님의 평가는요 달라요. 주님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만화 교회를 향해 말했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목숨을 바치라는 어떤 무거운 압박이 아니에요. 환난과 궁핍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변하지 말아라. 꽉 붙잡고 있어라. 변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처음 품은 믿음의 그 중심과 소명을 끝까지 변치 말고 유지하시라는 당부예요. 어떤 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치고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요동치는 감정 속의 어떤 사슬을 끊어내고 요동치지 않는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떤 요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맡은 현장의 구조를 묵묵히 세팅하고 평생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낸 위대한 발자취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 같네요. 멘델이라는 그 유전학자가 있었어요. 유전법칙.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그냥 과학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멘델이라는 분이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사도들하고 사제 성직자였던 거예요. 성직자였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 여러분 유전 아시죠? 유전 우리가 유전 뭐라 하잖아요. 뭐 대머리는 격세 유전 그래가지고 내 할아버지가 대머리면은 손자가 대머리인 거야. 막 그런 거 있죠, 그죠? 그것처럼 또 부모가 만나면 그 사이에 유전이 생긴다는 것도 있고 또 저기 남미나 중남미 가잖아요. 거기는 그 3색 인종들이 다 섞였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혼혈도 있기도 하고, 많은 또 외국인이 들어와서 결혼도 하긴 하지만, 거기는요, 황인종, 흑인, 백인, 3인종이 섞인 그게 자유롭게 섞였어요. 미국은 막 그런 박해도 있고, 인종차별이 있었는데, 그쪽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요, 백인하고 둘이 백인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나왔는데, 3남매를 낳았는데, 흑인, 백인,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유전적인 법칙, 그 법칙을, 그 완두콩을 재배를 통해서 알아냈던 분이 맨델이라는 분이에요, 사실. 근데 이분이 바로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레고 맨델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작은 수도원의 사제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었어요. 그래서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그마치 29,000그루가 넘는 완두콩을 심고 재배했습니다. 지금은 막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완두콩 유전자 찾아가지고 막 찾아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시절이? 그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9,000그루 정도의 그 완두콩을 심고 재배해서 유전의 법칙을 연구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치열한 기록과 분석의 여정이었는데요. 그가 발견한 유전 법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모의 특징과 성품이 자녀에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전달되어지는가를 밝혀낸 거예요. 사실 이 발견과 이 규칙을 기초로 해서 유전공학이라는 것들이 많이 발전했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나갔겠죠. 맨델은요, 키가 큰 완두콩, 작은 완두콩, 둥근 완두콩, 또 주름진 완두콩 이런 것들 갖다가 수만 번씩 같이 교배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부모의 형질이 우연히 무작위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걸 보고 뭐라면 우열의 법칙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숨겨진 특징도 다음 세대에는 일정한 비율로 반드시 나타나는 어떤 분리의 법칙 이런 것들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증명해내서 다음 세대를 바꿀 둥근 모양의 씨앗이 숨겨진 아주 그것들 전수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 놀라운 법칙이요. 그가 평생을 바친 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했을 때 세상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냉담했습니다. 당시 학계는 그의 논문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맨델은 살아생전 그의 그 어떤 성과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지독한 쓸쓸함과 고독과 힘든 가운데서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생각만큼 성과가 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차가운 평가 앞에 내가 왜 삿서고생을 하나, 아무도 몰라주는데 이쯤에서 타협하고서 그냥 멈추자라는 어떤 조급함과 섭섭함이 찾아와 그의 심령을 갉아먹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맨델은요, 죽기 직전 이런 신실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 성과는 지금 인정받지 못하지만 언젠가 세상은 나의 이 묵묵한 수고를 알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세상이 요구하는 화려한 어떤 그 속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또 작은 일터와 사명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그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주 멋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전의 법칙처럼 우리가 뿌린 충성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친가 쪽이 지금 다 전체가 다 우리 아버님이 구남매였는데 구남매의 자손들이 다 지금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그 시작이 누구였냐면 저희 제일 큰 형님, 장손이 큰 형님이 장손이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손이면은 장자기 때문에 제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제사를 폐했어요. 근데 그때는 큰아버지들, 뭐 작은아버지들 막 난리도 아니었죠. 뭐 제사를 어떻게 안 해. 막 작은엄마, 큰엄마 뭐 다 난리가. 성자가 얼마나 많아, 그죠? 첫째 그 남자 구남매에 아들 7에 딸 2인 그 가정에 그 자녀가 얼마나 있습니까? 결혼식 한 번 하잖아요. 300명이 넘게 와요, 가족만. 그렇게 대가족이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그걸 딱 하고 나서 2달 만에 반신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난리 났지. 이거는 조상님이 노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 다음에요. 둘째 형이 눈이 실명을 해요. 그 다음에요. 셋째가 내려온 셋째가 감전사고로 팔 2개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누구게요? 저예요, 저. 근데요, 지금 세월이 벌써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잖아요. 그게 제가 중3 고1 때 얘기거든요.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 그 형님의 그 결단과 기도가 그때는 당장은 정말 힘들고 그런 거예요. 형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신불수 누워있으면서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고요. 형수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게 어떤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구남매의 자손들이 다 기독교인 됐어요. 다. 이것처럼 그 형님의 한 사람의 결단과 그 사람의 그 기도가 그분이 쫓아다니면서 야 윤기야 너 교회 다녀야 돼. 야 누구야? 동생들 찾아다니면서 저쪽 동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동생 찾아다니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워있었어요. 자그마치 15년을 누워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고 그 몸의 시처에 끌려서 아내에게 끌려서 기도하다 다녔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가족이 다 복음화가 돼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정말 큰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뿌린 충성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형님이 그러기 이전에 저희 집안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땅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맨날 모였다면, 명절 때 모였다면 아주 이렇게 구남매가 다 모여가지고 막,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맨날 큰아버지, 큰아버지 맨날 싸워. 네가 그걸 다 팔아먹었네, 뭐하네, 싸우고 그런 집이었어요. 지금요, 저희 이 시내에 카톡방이 있거든요. 아주 철철 은혜가 넘쳐 흘러요. 같이 기도하고, 인사해주고, 무슨 일이냐 물어주고, 누구 해주고, 만나지 못해도 그 안에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럼 화목한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주변에 보십시오. 힘들고 쨍쨍거리고 어려워하는 가정들 보세요. 그게 돈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진정한 평안이 뭔지를 그 씨가 온전히 풀어지니까 가정이 다 이 집안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대하듯
신실하게 내 자리를 지켜낼 때 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충성의 씨앗은 그 씨앗 하나가 우리 하반기, 우리 지금 삶의 하반기, 지금 7월이잖아요. 이제 하반기 남았잖아요. 우리 하반기 삶의 현상 속에서 위대한 기적이 열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실 때에 그것이 지금 이게 뭐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씨앗이요 이번 하반기 또 내년 후년 됐을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의 삶 가운데에 평안과 형통함이 분명히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충성은요 큰 일을 성취하려는 조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급하시면 안 돼요. 내게 맡겨진 작은 일 속에서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내면의 성숙입니다. 성숙해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성숙. 성숙이면 어른 되는, 애들 뭐 자연스럽게 어른 돼요. 아이들도 있지만 다 어른 돼요. 그 성숙이 아니에요. 오늘도 오다가 잠깐 얘기했지만 덩치만 커지고 키가 커지고 목소리가 바뀐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세상 교육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69세 할아버지하고 72세 할아버지가 제가 옛날에 시골에 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장기 두시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그때 너무 웃겼어요. 그때 제가 그때 청년 때였는데 마루에서 여름에 장기를 막 두시더라고. 그래서 좀 있다가 싸움이 났어. 물렀네, 뭐 했네, 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옆에서 꼬망이 하나가 막 놀고 있다가 할아버지를 왜 싸워? 이러는 거야. 싸우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누가 어른이에요? 누가 어른이에요? 저 그거 보고 참 느끼는 게 많았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성내고 하라고 온유함이 없으면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새 제가 어제도 계속 요새 제가 곧 8월 달에 제가 그 방통대학교 가정상담학과에 제가 입학을 합니다. 공부를 더 하려고. 다니지는 못하고, 왜냐면 다른 상담학은 있는데, 가정상담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입학을 해요. 그래서 3학년 입학을 합니다. 기도해주세요. 저도 빠른 나이도 아닌데, 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할 이유가 뭐냐면, 이 가정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정이 되는데, 그걸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요새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혼 상담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혼 조정인가? 뭐 그거 있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막 나와요.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들이 나와서 그들의 삶을 조정해주는 어떤 이혼 조정기관인가 보다. 근데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 사례들 다 보잖아요. 딴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 없었어. 그들이 부딪혀서 이혼 직전까지 가고 아이들한테 나쁜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온유함이 없었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유함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서로 막 자기가 막 성이 나서 난리가 치는 거예요. 보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어. 재미난 건 뭐냐면요. 세 팀이 나오는데요. 한 팀의 얘기를 영상으로 한 며칠 동안 찍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자기네들 똑같으면서 있잖아요. 그 영상 보면서요. 막 혀를 차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 자기네들 똑같으면서. 거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그 영상 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결국 뭐냐면 온유함이 없었어. 성경 속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는요. 그 미디아라는 나라 제국과 바사, 페르시아라는 어떤 거대한 이방 제국에서 총리를 맡았어요. 그 두 나라에서. 근데 그분이 시기와 질투와 정적들의 어떤 모함을 파헤친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다니엘 6장을 보면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틈을 찾고자 샅샅 뒤지고 막 그를 막 고발하고 모함하고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6장의 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의 충성은 거창한 권력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왕의 금령이 내려져서 그때 당시 그 제국의 왕의 금령이 내려져서 금지령이 내려져서 일부러 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보내냐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자굴은 어디? 사자가 득실인데 거기 던져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라 굶주린 사자, 그죠? 그러면 당연히 죽겠죠.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늘 하던 대로 그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린 그 변함없는 영적 습관이 그것이 그를 살렸어요. 신앙에서는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변함없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걸 보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까지 가라가는 서정인데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지금 성화의 과정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여러분은 거듭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구원자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지하는 과정. 다니엘처럼 하나님 안에서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묵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 속에서 그걸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행동을, 그 습관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뭐가 되냐? 우리가 영화가 되는 영화.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되는 과정인 건데 지금 여러분 어떤 과정이라고요? 성화의 과정.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믿으십니까? 네, 성화라는 표현이 너무 어렵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이 계신다니까요. 저밖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성화 아니야. 성화도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죠.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성화의 과정에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한 그 보폭, 주님이 가시는 그 보폭에 맞춰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맞춰서 내면이 부드럽게 익어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부드럽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참된 충성은 뭐냐면 환경을 피해 도망치는 영적 도피가 아니라 사자굴 같은 치열한 현실 한복판이라도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나와 함께 멍에를 메워주시는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그걸 따라하고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으면 아무리 무거운 사명의 짐도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 아니면 또 다른 사역하다가 엊그제도 한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또 도움이 원한다고 해서 쫓아가서 또 수원까지 가서 하고 왔어요. 사역하고 왔어요. 또 엊그제는 또 금요일날 또 교회에서 사고가 났어요. 말씀드리면 그랬지만 청산교회에 말벌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벌을 어디가 말집 어디냐고 천장에 올라갔거든. 천장에 된조라 그러죠. 천장에 올라갔어요. 저하고 거기 부목사가 같이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그걸 보다가 부목사가 떨어졌어요. 3m에서 떨어가지고 강대성 여기가 뻥 뚫렸어요. 뻥. 놀라운 건요. 떨어지는 순간 전 머리 다치는 줄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와, 그 높이 떨어지는데 막 줄을 잡으면서 발이 딱 앉혀. 하나님이 이제 도우신 거예요. 잘 도우신 거예요. 그런 아무리 힘들고 하는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평안해요. 그 목사님도 저도 힘든 것 같지만 목사님은 힘들지 않아요. 매일매일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시는데 평안해요. 몸은 당연히 힘들 수 있죠. 중요한 건 옛날에 직장 생활하고 일할 때 돈 벌려고 다닐 때도 몸 피곤한 건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온전해지니까 화낼 일이 없어요. 화가 안 나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요 전에는 내가 억지로 참았잖아요. 지금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평안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거꾸로 보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요. 기도해주게 되고 그렇다고 불쌍하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이 달라지더라니까요. 그거를 또 저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아마 당장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잖아요. 벌써
찌릿하면서 사고, 짜증내고 화내는 일이 한두 번 아닐 거예요. 아유, 나는 안 그래요. 사람들도 안 그래요. 아니요. 속으로요, 수십 번, 수만 번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별욕을 다 할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에이, 저도 가끔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확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희 일본에 있는 누님이 옛날에 운전하다가 막 하니까 여자니까 남자들한테 어떻게 할까봐 밑에 대고선 여기 운전비서 대고서 막 이러는 거예요. 나쁜 욕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내가 욕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운전하지 못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아유,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하는데 차량 어르신을 태우잖아요. 차량 운행하는데 항상 늦게 오는 집사님이 있어. 맨날 늦게 와. 다른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다음 코스 기다리고 있는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안 타고 늦게 내려오니까 한 5분 늦었어. 그러니까 타고 계신 분들이 다들 에휴 맨날 늦게 올라간다 그냥 빨리 놀고 있지 그냥 난리가 났어 막 그냥 건사님 다 근데 다 건사님들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사정이 있으시겠죠. 제가 들어보니까 아침에 농산일을 하다 보니까 빨리 온다고 하던 시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화낸다 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셨길래 여쭤봤어. 아침에 요새 농번기라서 바쁘시죠? 그랬더니 바쁘대. 그럼 몇 시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10시 5분에 사람들을 태우는데 10시 5분에 태워야 되는데 그 5분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빨리 해서 딱 씻고 나온다고 나오는데 이거에 가기가 12분이었거든요. 그건 제가 내일부터 코스 바꿔가지고 15분까지 올게요, 집사님. 그때 나오세요. 그랬어, 웃으면서. 나는 그럼 감사하죠, 감사하죠. 아마 저도 속으로는 그것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화냈었는데 화가 안 나더라고. 왜? 이유가 있겠지. 근데 거기 나오는 것만 되면 감사해요. 예배드리러 오는 것만 감사하냐고요. 그거 뭐 저 한다고 해서 물론 앞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바꿀 거예요. 코스 바꿔서 전에 같으면 저도 막 짜증내실지 몰라요. 어떤 안수 집사님은 저랑 같이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후에 차량 운행하시는데 자꾸 말이 나와요. 성도님들한테 짜증낸대 자꾸 집사님이 뭐 데려다 보면 빨리 안 나온다고 화내고 뭐 한다고 화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상처가 받아. 시험이 들어. 자, 우리가 바로 거울이고 우리가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빛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빛이 뭐예요? 성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권사님들 거의 5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좋은 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노하면요 다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화내잖아요. 버럭 하잖아요. 오늘도 청산에서 오다가요. 우리 저기 전도사님하고 아들하고 버럭 해가지고 티격태격 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쁘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내게 주신 작은 직분부터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진짜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시입니다. 성도. 그럼 어떻게 돼요? 화내면 안 돼요. 화내시면 안 돼요. 노력하세요. 그때마다 주야 하세요. 주야 하시란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봄내 꿈의 성도 여러분. 우리 봄내 꿈의 교회는 모든 세대는 세상이 어떤 주입한 어떤 불만의 속도, 어떤 그 비교의식, 그런 것을 여러분 다 거부하세요. 왜 자꾸 화가 나냐면요. 자꾸 주변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저런데, 내 자식은 왜 남과 비교했을 때 이럴까? 왜 이게 비교하지 말고, 그 자체로서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존중해주면, 분명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꾸 세상에 이렇게 흩물려서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우리가 왜 화를 내는 줄 아세요? 자꾸 나만 비교해서. 내 남편을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고요. 내 자식을 갖다가 내 친구 자식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자식은 또 비교당하니까 얼마나 기만상해. 화가 났잖아요. 이 기만이라는 표현도 올렸는데 우리 장모님이 많이 쓰시더라고. 아이 기만상해 그러시는데 그 얼마나 그 기분이 나쁘냐는 거죠. 근데 왜 비교를 하냐는 거죠. 사실은요. 열등의식이나 자존감도요. 결국 비교할 때 와요. 자꾸 내 삶을 남한테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하면 되냐면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돼요. 예수님처럼만 살면은 비교할 게 없어요.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변함없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가는
그 하반기에는 그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무거운 실적과 조건의 짐을 치어서 내 영혼의 평안을 빼앗기던 그 삶을 단호하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억지 노력보다 생명이 또 조급함보다 평안이 압박한 어떤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영혼을 리셋이라고 그러죠. 다시 재세팅하는 그런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의 칼은 완전히 거두시고요. 이번 주간 오직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깊이 거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돼서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자리를 지키면서 세상에 지친 영혼들을 치유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문 위에 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선하심과 청지기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원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회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마음을 요동치면서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조급함을 회개한다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내 인생을 내 힘으로만 통치하려던 완악함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사오니 내 마음에 변함없는 신실함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남들보다 지쳐지면 끝이라는 세상의 두려움에 속아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채 감정이 흔들리는 살았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물질의 유무에 따라 조급해야 하고 타인을 시기하며 스스로의 심령을 갉아먹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내 심령을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보혈로 씻어주사 오늘 밤 모든 무거운 울무를 벗어 던지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안심과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한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 교회, 직분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번아웃되고 쓰러지는 것이 않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진실한 군대기처럼 가정을 밝히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 위에 성령의 새 기름을 불어주시고 다같이 그 기름을 우리에게 철철 넘치게 보달라고 주여 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허리를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지체와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평안의 영적 면역력을 부어 주셨어서 낙심과 무기력의 사슬은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조건 없는 용서 안에서 날마다 변함없는 소명의 길을 걷는 그런 영혼의 빛셋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랍니다. 그렇고 바랍니다.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함과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된 안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충성의 달 두 번째 주일 대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하고 지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품 안에 조건 없이 안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문을 나설 때에 세상에 주입한 불안과 번아웃의 무거운 짐은 제단 앞에 다 던져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겨드리고 가슴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마음의 씨앗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직분을 감당하다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등대지기와 그 다니엘 선지자의 성실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가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치열한 생업 현장 속에 도사리던 모든
재정의 압박과 불안 장애의 사슬들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안심 안에서 완전히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이 거하며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온전한 충성을 다할 때 이 춘천 지역사회에 영원 구원의 웃음꽃이 피고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육체 마음에 찾아온 질병 또 극심한 스트레스 많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사명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성도분이 계신다면 그 아픈 환부에 또 믿음의 손을 얹어주시고 또 질병의 고통 속에 홀로 신음하는 내 가족이나 또 주변에 아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분의 인들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대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치유의 여호와라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나음과 영혼의 진짜 휴식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그 권능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영육 간의 에너지와 또 면역력이 고갈되어 상처 입은 쓰러진 모든 아픈 자리, 쓰라린 모든 아픈 자리에 자비의 손길로 친히 임재하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운데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을 키우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흔들림 없이 헌신하며 바무된 그 약해진 무릎 관절과 또 헌신하느라 바무된 또 척추와 허리의 모든 성치 못한 통증을 참 포단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으로 촉촉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과 디스크, 골다공증의 모든 염증과 통증은 깨끗이 떠나갈 지어다. 연로함으로 약해진 혈압과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뇌신경, 세포를 건강케 하여 주시고 기억력을 지켜주시고 황혼기를 위협하는 치매의 모든 어두운 영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소멸될 지어다. 노년의 삶에 또 육신의 고통이 없이 날마다 천국의 평안과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가 기도합니다. 시원한 삶의 터전에서 번아웃과 싸우며 가정과 일터를 섬기는 40대, 50대, 또 60대 청장년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만성 피로와 극심한 직장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무너진 면역력과 모든 장기들을 주님의 생기로 덮어 주시옵소서. 위장과 심장, 간과 심장의 모든 지하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속에 은밀하게 도사리는 모든 악성 종양과 암세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흔적도 없이 마르고 타버릴지어다. 공황장애와 만성두통, 뼈마디의 통증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약해진 무릎에 힘이 솟구치게 하사 세상 속에 변함없는 충성의 손길 내밀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부족함 없는 그런 건강한 군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의 거친 무한 경쟁 문화 속에 이제 나아가야 할 방황하며 아파하는 10대, 20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마음과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에 지친 아이들의 성장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눈과 뇌에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의 올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청소년기의 내면을 짓누르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학교 폭력의 상처와 공황, 강박, 이 모든 어둠의 그늘에 빛이 되신 이 그늘들은 빛이 되신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자녀들의 심령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안심과 평강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대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질병과 싸우며 고통받는 환우들과 영적으로 낙심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쓸쓸한 자리에 친히 찾아가서 위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로뎀나무에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그 자비의 손길로 안수하사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온 오프라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깊은 숙면을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조건의 담장을 허무시고 아무 대가 없이 완벽한 안식의 품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회복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신실하게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르지 않는 사랑과
내면의 모든 불안과 번아웃을 평안의 온염으로 덮으사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덫을 내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무거운 실적과 조급함의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일터와 가정에서 먼저 주님의 경선한 멍에를 매며 내 곁에 숨은 우는 지친 지체들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다짐하는 봄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다음 세대 자녀들과 그리고 파라데우스 TV를 통해 함께하는 온라인 성도 모든 그 가문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